임재하심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만 하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죠. 때로는 한 번씩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칠한 무덤처럼 잠시만 나타나는 색깔이라면 머지않아 내가 칠해놓은 그 색깔 위로 또 빼어져 나오는 원래의 색깔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듭나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지명할 때의 그 목적대로 되라. 네가 서원하지 않았더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냐? 말씀이 너를 깨닫게 하지 않았더냐? 그대로 하라. 우리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백성된 자로 주의 임재를 간절히 믿으며 여기에 올라오는 순간 도란 탕자의 비유가 왜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던 그 아비의 가슴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뒤틀려집니다. 싫어져요. 시험되는 요소만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이 모습대로 종적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동시에 일어나는 횡적 역사,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키시면서 내 영이 이제는 깨어나기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소원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 응답으로 움직여지는 능력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자주 듣고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를 회복하는 길은 사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땅의 길이 다 막히면 유일한 길, 한 길,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늘 문은 하나님만 여십니다. 하늘 문은 내가 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그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면 모든 건 다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하여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우리가 3월에 들어와서 계속 엘리야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참으로 고독한 영적 전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까 했는데 갈멜 산상에서는 아무도 없지요. 분위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이리저리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엘리야 편으로 가서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적 교감이 끊어진 자들의 행동이에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하나님의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게 되죠.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선민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그들의 소속은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신, 물질의 신 아합을 섬겨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에 한 사람을 부르시죠.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지독하게 훈련시키신 것이 주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지독하리만큼 다른 길 다 막아버리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셨다면 따라합시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답은 온전한 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며 이 길을 가는 유일한 답은 기도다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손을 들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더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숫자로 위장한 거짓 신들의 향연 속에 넘어가지 않고 단 한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반전시켜 나갑니다. 몇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금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세상과 바꾸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여러 장의 카드를 숨겨놓고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꺼내놓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단 한 장의 카드만 집어야 합니다. 예수님. 여러 장의 카드로 돌려맞고 왔는데 끝나지 않는 이 시간을 어떻게 멈출 건가? 예수님. 기도하자 하신 그 명령 앞에 이제는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못 가신 길을 왜 기도 안 하고 가려 합니까?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 없이는 못 가시는 그 길을 나는 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에 시험 들고 내 주장만 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셔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외에 다른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때 그때 깨어나야 합니다. 아, 한 길만을 보게 하시구나. 그게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입증하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갖고 하늘의 수문을 열고 장대비를 쏟아붓게 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우리의 교회예요. 지역과 도성과 민족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은혜의 장대비를 쏟아붓게 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 엘리야가 좀 특별하느냐? 엘리야가 좀 대단했느냐?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뭐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특별함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때문에 우리 또한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황에 충족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그 사람을 통하여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로 서 있던 엘리야의 기계를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영적 권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요, 그저 좀 편안하게 돼 있으면 편안한 것 같지만 지내보시면 압니다. 안 움직이고 누워서 일주일만 지나도 내 몸 관절이 다 굳어집니다. 그 내가 오늘 걸었다는 이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느꼈죠. 왜? 그날 지나갔으니까. 그 사이 내 영은요, 굳을대로 굳은 거예요. 석화된 심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해야죠. 밤에 이 영일 때 운동하러 나가보면요, 맨발 벗고 하는 게 좋다고. 다 신발 벗어요. 그래, 제가 그럽니다. 야, 옛날에는 바닷가 앞에서 신발 딱 벗어놓고 물로 들어가면 뭐하러 들어가죠? 죽으러 들어가는데. 요새는 신발 딱 벗어놓고 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맨발로 앞으로 걷는 게 모자라서 뒤로 막 걷어. 뒤로. 건강하려고. 그러면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영 건강해지려고 나는 뭐하나. 육신 건강해지려고 저러는데 내 영 건강을 위해서는 나 뭐하고 있나. 영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영은 강하여야 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아합 왕의 통치가 일어났고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했습니다. 타락하기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분별력이 없었지요.
우상으로만 가득하여 버렸습니다. 시대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은혜입니다. 날 택하신 게 은혜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나로 주 앞으로 부르신 것이 은혜요. 믿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시면 나는 특별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저 귀한 생명을 내가 서시겠다 하시면 택하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택하여졌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 하지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오늘 나 부르심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일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불러낸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을 소명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맡기심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셨어요. 애굽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 모세는 스스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시죠. 모세야, 모세야.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지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그때 모세가 뭐합니까? 뭐합니까? 내 꼴을 보십시오. 나 이래 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를 확인시킵니다. 손을 집어넣고 빼고 지팡이를 던졌다 잡고 하면서 그때 모세가 깨달았죠. 나는 이 미디안 광야에 쓰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였구나. 정체성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뭐 나이가 벌써 이래 돼 버렸는데, 나이가 이래 돼 버렸어. 지금도요. 나이하고 관계없이 솔직하게 내 마음은 젊잖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젊잖아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그럽니다. 은퇴하시면서 교회 마당에 고무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양 목사, 나 지금 저기 가서 고무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은. 근데 가면 안 돼. 마음조차 늙어가지 마십시오. 마음조차 나이 듦을 인정해버리지 마십시오. 모세는 그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날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정확히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17장 1절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근데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도요 간단합니다. 능력의 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종, 거창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의 족보나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딥셉 사람 엘리야.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계급장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겁니다. 귀를 여십시오. 영적 감각을 살리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여호와를 느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화답하기 시작하십시오. 영적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알아야지요. 그 영적 교감이 우리에게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지게 된 시작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대단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부르셨습니까? 나도 부르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제 내 편에서의 일이 남았습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반응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무줄 신앙처럼 쭉 당겨왔다가 제자리 금방 찾아가는 신앙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때문에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듣지를 못할까?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영적 감각을 집중시키십시오.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못 듣는. 이제 우리는 말씀의 귀가 열려 날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런데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들은 척도 안 했고 못 들은 척 했고 때로는 무거워 팽개쳤고 그러다가 보일 신앙 없으니 괜히 괜찮은 척 했고요. 이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눈물 찬양합시다.